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장까지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이죠. 1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만 사실상 25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마지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라고 되어 있죠. 이 레위기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지리적 위치는 시내산이죠.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바다를 건너고 광야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앞으로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렇게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잠깐 시내산에서 정착을 하여서 신분을 갱신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지요. 그때 머물러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안식년, 6년 동안은 이제 곡식을 파종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냐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되 7년째 되는 해는 땅이 쉴 수 있도록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안식년, 7년째는 땅도 쉬게 한다. 안식일, 안식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또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랑이 기초한 말씀이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사실은 사람이 쉴 수 있고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방법이죠. 안식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쉬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수확을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내포된 말씀이기도 하죠. 안식년 때 소출은 이렇게 파종을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얻는 소출, 이런 것은 주인 것이 아니라 종이나 품꾼이나 객이나 짐승들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예를 들면 각자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한다면 이것은 밭 주인의 소득일 것입니다. 그런데 7년째 안식년에는 주인이 그것을 갖지 말고 놔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 공동체 전체, 누구든지, 특히 종이나 품꾼, 가난한 사람, 나그네, 짐승까지도 배려한 은혜의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그 밭이나 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이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 뿐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뿐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안식년 때 그 소출을 모든 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서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보내고 7, 7이 49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자유를 공포하라. 사람이든지 밭이든지 논이든지 자유롭게 해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가난하여서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밭을 팔거나 자기 자신을 팔아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종은 안 된다. 영원한 땅을 어떤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된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희년에는 자유를 선포하고 원래 밭주인에게 돌려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친족, 가까운 사람들이 나서서 토지를 다시 돈을 주고 빚을 대신 갚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고엘 제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지만 혜택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동족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그것들이 피치 못하게 몸을 팔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권리를 내어줄지라도 종으로 대우해서는 아니고 품꾼으로 대우를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종이나 땅을 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25장 레위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 안식년과 희년을 살펴보았습니다. 26장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앞에 25장까지 다 한 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이요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겠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지키면 때에 따라 비를 줄 것이요 수확이 풍성하게 할 것이요 안전하게 지킬 것이며 평화를 주시고 번성케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종류의 은혜와 선물과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지키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준행하지 아니하면 재앙이요 우리가 수고하는 땀 흘리는 것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고 파종하는 것도 열매가 맺지 못하고 들짐승이 들끓을 것이며 사실은 열방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 이 불순종해서 열방으로 흩어진 것이 포로이죠.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것.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와 준행할 때 복과 저주를 함께 앞에 제시하고 선택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가지 다른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적의 땅에 있을 동안에 흩어지면 열방에 흩어지게 하면 불순종하여서 흩어질 경우 그 대적의 땅에 있을 동안에 본토는 황무하게 될 것이라. 그들이 쫓아내면 땅이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시키면 땅은 안식을 하고 황무해서 땅이 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땅에서 만일 자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땅을 돌보시게 될 것이고 그 포로에 있는 중에도 아주 멸하지는 않는 것이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인도하는 새 출발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에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며 앞에서 1장에서 25장까지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27장은 추가적인 예외 규정으로 서원, 주로 서원과 예물에 대한 지침이 나오죠.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제사와 동일하게 제물이 어떤 제물을 누가 언제 드릴 것인가, 27장의 마지막에 서원, 하나님께 드리기를 약속한 것, 예물, 제물이라고도 하겠죠. 이런 같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특별히 그 중에 중요한 요소인 제물, 허원하신 예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는 물질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겠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서원할 경우 사람이든 예물이든 집을 드리기로 했으면 그것을 부득이할 경우에 값으로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생축의 첫 새끼는 서원이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첫 열매,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첫 새끼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땅의 10분의 1과 1분의 1이 해당되는 과일이나 곡식, 10분의 1, 11조의 개념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죠. 11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나 많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이가 아니죠. 10개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도 이것은 10개를 대변하는 하나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것을 드리니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11조라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궁핍해지거나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일생을 11조를 바치며 살았던 사람들 조금도 그렇게 어려움 당치 않고 오히려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자신이 다 누구나 다 해당될 것입니다. 또 소와 양의 10분의 1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번째 것마다 구별하는 것이죠. 양을 막대기를 해놓고 지나가게 한 다음에 9, 10 지나가면 그 다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앞부분에 제사를 어떤 제사, 번제, 화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어떤 것을 드릴까로 시작했던 레위기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함으로 레위기 전체에서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뭐라고 할까요? 물건 또는 제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됐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헌물 드리고 헌금 생활하는 것 보면 믿음 어느 정도는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11절을 드리고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들, 소리 없이 복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제물,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또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레위기가 뭘까를 할 때 출애굽기 다음 그래서 창출 레위기잖아요. 출애굽기 바로 다음 이어지는 레위기.
그렇다고 하면 출애굽기 마지막에 있는 성막과 관련해서 이 성막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성막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할까에 대한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 예배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레위기를 모르고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없겠죠. 예배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막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거룩이라 하겠습니다. 성전에서도 거룩하지만 일상에서도 거룩한 면, 예배 드리는 법, 제물의 종류, 제사장이 하는 일, 주로 예배당 또 성전에서 있는 일이라면 정결과 거룩을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더불어서 균형 있게 다루는 책이 레위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레위기를 깊이 있게 차근차근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여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멈추어라 하고 앞으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레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와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첫째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배 생활 중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림으로 그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지시는 은혜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또 일상에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나의 일상이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말로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 예배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경 중에 가장 핵심 가운데 들어있는 레위기이지요. 열심으로 읽으시고 오늘 그 당시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짐승을 잡지 않는다 하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말씀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잘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부터 민수기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물을 무엇을 드리며 어떻게 예배 생활을 서로 도울 수 있는지, 또 일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